할렐루야, 빛소금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입니다. 엊그제가 말복이었다라고 하네요. 이제 여름도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로 인해 안 그래도 힘들어하고 짜증도 나고 그랬는데 이 기간도 어느덧 지나가고 나면 아마 이때가 또 생각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의 날들을 감사함으로 잘 누려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평안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네,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벨론에 관한 이 심판의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는 까닭은 바벨론은 그동안 하나님의 손에 들린 심판의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모든 주변 나라들이 차례차례 심판을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고요. 그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죠. 바벨론의 기세를 꺾을 나라가 없었습니다. 당시 패권을 쥐고 있던 애굽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에돔, 모압, 암몬, 드로아, 시돈, 게달, 하솔, 이런 나라들이 차례차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실 텐데 내용을 한번 보시죠. 바벨론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 무엇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죄악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서 아니 다른 나라들은 다 이렇게 치시는데 바벨론은 괜찮은 것인가? 바벨론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야말로 거대한 망치와도 같은 23절에 나오죠. 이 망치와도 같은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우리가 살펴보았듯 46장부터 49장까지는 열국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그 분량을 다 합친 것과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인 50장과 51장의 이 분량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머지 나라들 전체를 합친 것과 이 바벨론 하나를 다루는 이 심판의 내용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자, 바벨론이 잠시 심판의 도구로 쓰인 것은 맞지만 결국 그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목적을 바벨론이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을 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자, 이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바벨론을 공격할 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게 주신 여호와의 작전 명령입니다. 여기 무라다임이라는 곳과 북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의 도시 이름입니다. 무라다임은 놀랍게도 죄악, 반역이라는 뜻이고 북곳은 징계, 심판이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무라다임을 치고 북곳의 주민을 진멸하라라는 것은 이 두 성읍의 이름 그대로 이 바벨론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의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자, 바벨론이 덫에 걸리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할이 망치와 같이 열방을 혼내주는 도구였는데 그 쓰임을 망각한 채 우쭐하여서 그 힘을 자기 마음껏 휘둘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교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진노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무를 놓고 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사로잡혀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신들이 교만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합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늘 옳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만 옳고 자기 판단은 틀림이 없고 자기 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설령 듣는다 하더라도 평가하면서 비판하면서 듣습니다.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자기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을 무시하죠. 그런 자에게 충고가 먹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시로 인해서 이 교만이 싹을 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점점 죄를 키워냅니다. 결국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심판에 이르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유혹받기 쉬운 부분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주어지고 내가 했던 어떤 일의 결과가 좋으면 그 어떤 사람이든 교만하게 만드는 어떤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교만의 모습은 쉴 새 없이 등장하고 우리의 말과 태도를 통해서 수시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로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내가 옳고 바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무지와 교만함에 대해서 경각심을 그냥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느새 이 교만의 자리에 나아가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을 쉽게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모습까지 가지게 되는 것이죠. 28절 29절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조금 더 읽습니다.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을 또한 선언하십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은 보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벌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2절 교만한 자는 걸려 넘어지고 그를 일으켜 줄 자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 나에게는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은지. 이 교만은 하나님도 싫어하시지만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이 교만한 자를 반드시 치신다는 것이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을 반드시 비판하시고 정죄하십니다. 이제 우리
남의 말을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 그만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곧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귀히 여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만 잘났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교만함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또한 말씀으로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 자의 어찌 보면 당연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죠.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이중적인 모습, 스스로를 옳다 생각하는 그 교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의를 힘입어 용서받은 자로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엄중한 뜻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교만과 완악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스스로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던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의 긍휼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 은혜 자리를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